지난주까지 약 2년에 걸쳐 고린도전 후서 강해를 했는데 그것을 마치고 오늘부터는 새롭게 요한복음 말씀을 강해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그 시작이 태초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구약성경 창세기도 똑같이 태초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이 시작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태초는 히브리어로 브레시티라고 하는데요, 만물의 처음 시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헬라어로는 아르케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아르케는 만물의 시작, 그런 의미도 있는데 좀 더 포괄적으로 확장해서 모든 사물과 사건의 핵심, 인간이 추구하는 최종의 가치, 궁극의 관심, 이런 뜻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사물의 시작, 그 사물의 핵심,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 아르케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대 철학자들은 많이 연구를 했는데, 관심을 가졌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물이다, 어떤 사람은 불이다, 어떤 사람은 흙이다, 공기다, 아니면 그 모든 것의 총합이다,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현대 와서는 그것이 원자다, 분자다, 입자다, 파동이다, 에너지다,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다 일치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작을 누구도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요한복음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만물의 시작, 근원, 태초에, 레시티에, 아르케에 뭐가 있었느냐?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물이 존재하게 하는 근원, 바탕, 중심에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은, 요즘 과학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특히 천체 물리학자들은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하지 않고 태초에 빅뱅이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빅뱅은 사실이 아니라 가설이에요. 설령 이 가설이 맞다 할지라도 빅뱅 이전에 뭐가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아주 저명한 천체 물리학자에게 빅뱅 이전에 뭐가 있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학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평생 동안 우주에 대해서 연구를 해왔습니다. 빅뱅 이전에 뭐가 있었을까? 빅뱅 이전에 뭐가 있었을까? 과연 빅뱅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을까? 그러다가 숱하게 질문을 던졌는데 나는 이런 결론을 내렸다. 더 이상 그걸 묻지 말자. 이렇게 결정했다. 이 학자가 이렇게 결정한 이유가 뭘까요? 모르기 때문이죠.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태초에, 맨 처음에 있었던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뭘까요? 우리는 말씀 그러면 뭘 생각합니까?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 글로 쓰여진 거, 워드, 이런 정도로 생각하죠. 근데 이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된 말씀은 그런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나 어떤 단어, 워드가 아니라 로고스입니다.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써 있어요.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자, 그렇다면 이 로고스가 뭔지를 알아야겠죠. 로고스가 뭘까? 당시 헬라 사람들은 이 로고스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요. 첫 번째 로고스는 뭐냐? 실제하는 현실 세계에서 사용하는 말이나 이야기 등의 뿌리가 되는 어떤 정신, 이성, 사상, 그것을 로고스라고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 심오한 의미로 현상 세계를 존재하게 만드는 근원, 바탕, 세상
있게 하는 근본 원리나 법칙, 이것을 로고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고스 개념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흐르면서 이 로고스 개념에 신의 개념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로고스는 신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물리적인 보이는 세상을 넘어서는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는데 그것을 로고스라고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로고스 하면 당시 사람들은 신적인 존재를 가리키는구나 라고 이해를 했어요. 근데 정작 그 로고스가 구체적으로 어떤 존재인지 그것은 모르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준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 신적인 로고스, 신적인 존재인 로고스가 우리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의 형태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오셨다고 그분을 소개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그러니까 만물이 생겨나기 이전부터 있었던 만물의 바탕이요 근원의 존재인 로고스, 이 로고스가, 말씀이 우리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인간의 형태로 나타났는데 요한이 그분을 보고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태초부터 있었던 로고스,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매일 로고스 하는데 내가 그 로고스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로고스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오늘 요한복음에서 이 로고스의 존재에 대해서 더 깊고 더 심오한 진리를 전합니다. 그 심오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 로고스 말씀이 단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매개체나 중보자 정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1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어서 2절 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로고스가 누군가, 말씀이 누군가, 모든 만물을 창조한 창조자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가 없이는 하나도 지어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보이는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도 다 그가 만들었다고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17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러니까 로고스이신 말씀은 어떤 누군가에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그 창조가 있기 이전에, 만물이 있기 이전에 본래부터 존재하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에 의해서 모든 만물이 창조가 되고 기원이 되었다. 모든 만물의 창조자, 기원자가 바로 로고스 말씀인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뭐로 알 수 있습니까? 뭐로 알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뭐로 안다고요? 믿음으로 안다. 자, 믿음으로 안다. 뭘 믿는다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누구를 믿음으로 안다는 것인가?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를 알면,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를 통하면, 그러면 태초의 일도, 태초의 시작도, 만물의 시작과 근원도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태초부터 있었던 로고스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만물보다 먼저 있었던 분,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분, 그 만물이 생기기 이전부터 본래부터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말씀이요 로고스이신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원은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해서 시간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공간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본래부터 스스로 계신, 그 어떤 것에도 의존하고 하지 않고 스스로 계시는 I am who I am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만물이 만들어지고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와 관련된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세상을 가리키죠. 이 땅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산도 땅도 동물도 식물도 집도 만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위로 쭉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수직 상승을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지구가 보이죠? 또 계속해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지구가 작은 점처럼 보여지죠. 그리고 또 점점 확장해서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이제 아예 지구가 보이지도 않아요. 다른 수많은 행성들, 은하계, 막 우주의 모습들이 보여지죠. 이렇게 계속해서 더 근원으로, 더 처음 시작으로 계속 올라가면, 그러면 과연 거기에는, 모든 것들이 시작된 거기에는 과연 누가, 뭐가 있었을까?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만물이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래부터 계시는,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전부터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뭐가 없습니까? 족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나셨는지 족보가 없어요. 호적 이야기도 베들레헴, 말구유, 동방박사, 목자들, 이런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이야기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도 전혀 언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지금 사도 요한이 증거하려고 하는 예수님은 사람들 눈에 보이는 그런 육체의 모습을 가지신 그 모습이 진짜 모습이 아니라 그분의 진짜 모습은, 그분의 진정한 본연의 정체성은 하나님이다. 원래부터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나타내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들처럼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탄생하는 과정이나 족보를 기록하는 것은 그분의 본래의 신분에 걸맞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대신에 요한복음의 시작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말로 시작을 한 거예요.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로고스,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시작될까? 나의 시작은 과연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것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나라는 존재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시작된 것일까?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그때부터 나라는 존재가 시작된 것일까? 이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에베소 1장 3절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할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여기 보면 우리의 시작이 언제라고 합니까?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창세전에. 창세전에 온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뭐가 되게 그래서 하셨느냐?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139편 16절에서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의 모태에서 그 형질이 조성이 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보셨다라는 놀라운 통찰을 선언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참 놀라운 통찰적인 선언인데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은 바울의 선언이에요. 창세 전에, 모든 만물이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존재의 시작은 부모부터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순간이 아니고 어머니의 뱃속도 아니고 세상 만물이 창조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존재로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의 신성을 가진 존재로 우리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우리가 어떻게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있나? 왜냐하면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어 있는 존재로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이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따라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였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타락으로, 아담의 범죄로 인해 우리가 원래 가졌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죠. 그런데 그 잃어버린 형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찾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가진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영인 내 안에 거함으로, 내 안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한 존재로 살아가는데, 바로 이것이 우리의 존재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 2장 9절로 10절에서는 이것을 더 놀랍게 표현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하시는 분이에요. 그 신성의 모든 충만은 그 누구와도 공유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10절에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도 충만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디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3장 19절에서 뭐라고 기도했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거하는 사람, 거하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신성을 충만하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한번 났다가 죽는, 났다가 병들고 고생하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그런 유한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이 깃든 존재, 그 하나님의 신성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영원히 사는 존재, 그게 바로 우리의 참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상징적으로 성경에서 보여준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히브리서에 나오는 멜기세덱입니다. 히브리서 7장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니야, 됐습니다. 거기까지. 예. 지금 멜기세덱이 누구라고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이런 존재가 세상에 있을까요? 시작이 없어요. 끝도 없어요. 족보도 없어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는데 있어요. 근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신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5장 1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느냐? 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그랬어요.
설명하기 좀 어렵잖아요. 바울이 삼층천에 갔다 온 이야기도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설명을 안 한다고 그랬어요. 삼층천 그 놀라운 신비로운 세계를 갔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표현하기가 어려우니까 내가 말을 하더라도 너희가 알아듣지 못함으로 말을 못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 너무나 신비로워서 설명하기가 어렵다. 어렵지만 어느 정도 설명을 했어요. 뭐라고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자. 이런 존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닮은 존재가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님이죠. 히브리서 7장 17절 말씀해 보면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상징하는 자는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족보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어머니도 아버지도 필요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본래부터 계셨던 분이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분이시니까 그분이신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의 신성에, 그 예수님의 형상에, 그 거룩함에 우리도 참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음으로 그 예수님이 가지신 아들의 형상을 우리가 가짐으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신성에 충만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의 형상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가지신 아들,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존재, 태어났다가 죽는 존재인데, 그런데 그런 우리가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가지신 아들의 영,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음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함으로 우리도 결국은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히 사는 존재, 영생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이것은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남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가 있어서, 어미 아비가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족보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로 되느냐?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을 받음으로, 성령을 받음으로, 아들의 영을 받음으로 이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신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물질이, 육신이, 죽음이 어찌하지 못하는 신비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본질이요,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시작도 끝도 없는 본래부터 계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육신의 아비도 어미도 족보도 필요 없는 시작한 날도 끝도 생명의 끝도 없는 그런 신령한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그 시작이 육체가 시작될 때 부모로부터 육신의 생명을 받아서 그때부터 육신의 생명이 시작되고 죽음으로 끝나는 그런 불쌍한 존재, 그게 나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가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영을, 예수님의 아들의 영을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육신과 함께 태어나서 죽음으로 끝나는 그런 유한한 존재가 아니라 죽어도 죽지 않는 존재, 죽음으로 끝나는 그런 유한한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사는 존재, 이 세상이 없어져도, 이 세상이 끝나도 끝나지 않는 영원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태초 이야기, 로고스 이야기는 단지 예수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으로 이어주는, 연결시켜주는, 나의 본질과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와서 어디로 돌아가는가를 알려주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 로고스가 바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왔고, 그 로고스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그 말씀이요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신성이 충만한 존재가 되는 것, 이 놀라운 비밀을 전해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우리의 존재, 우리의 본질이요,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질에 맞게 살라는 거죠. 그 정체성에 맞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함을 가진 존재답게, 하나님의 아들들답게,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죽어도 죽지 않는 영생을 가진 자답게 당당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아이고,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무슨 사고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 병이라도 걸리면 어떻게 하지? 이 병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되지? 우리는 늘 무슨 일이 생길까 봐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 때문에 또 걱정하며 불안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매여서 그런 것들의 행불행이 좌우되는 존재가 아니라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그런 것이 있든 없든 그런 것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그런 것들이 어찌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한 자들,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히 존재하시는 로고스 말씀과 연결된 자들, 그분의 신성 안에 거하는 자들이니 그 존재감과 정체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초연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스도 완전 충만한 존재이라는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처할 수 있다. 나는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할 수 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건강해야 돼, 성공해야 돼, 합격해야 돼, 커야 돼, 많아야 돼, 병이 들면 안 돼, 실패하면 안 돼, 가난해지면 안 돼, 감옥에 갇히면 안 돼,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괜찮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괜찮다. 나는 어떤 상황에도 능히 처할 수 있다. 배부름에도 배고픔에도 건강에도 아픔에도 부한데도 가난한데도 괜찮다. 그런 것이 어찌하지 못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한 존재라는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어떠한 형편에서 나는 괜찮다, 좋다, 자유하다. 그래서 심지어 감옥에 갇혔는데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를 했잖아요. 이러한 놀라운 삶의 비밀이, 이런 놀라운 삶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것들,
보이는 세상, 상황, 환경에 매여서 잠시 있다가 없어질 육체에 매여서 늘 염려하며 걱정하며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초월해서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내 육신에 어떠한 일이 생기든지 육처를 넘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이 놀라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일이 생기든지 자유롭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을 많이 이미 만났고 또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자녀들에게, 형제들에게 만나서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 듣는 거 참 좋죠. 늘 그런 일만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래간에 만났는데도 아픈 소식, 힘든 소식, 어려운 소식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추석을 맞이하는데 집에도 못 가고 지금 병원상에 누워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문제로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때 생각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런 세상의 상황, 몸, 육신, 물리적인 환경, 이런 것들이 어찌하지 못하는 영적인 나의 존재,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 하나님의 신성이 깃든 존재라는 영원히 사는 이 존재됨을 가지고 세상에서 어떤 일이 있다고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런 것들을 초월해서 우리의 본질에 맞게, 우리의 정체성에 맞게 초연하게 당당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추석을 맞이하는데도 자녀가 안 찾아올 수도 있어요. 명절인데 명절이 아닐 수도 있어요. 만나고 하는데 이상한 허전함이 마음속에 있을 수도 있어요. 괜찮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하나님 안에 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를 어찌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기쁨과 부요함과 자부심과 긍지를 여러분 가지고 이번만 추석 명절이 아니라 날마다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전 인생이 명절이 되는 놀라운 찬송과 노래가 나오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